5장 21절로 34절. 다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담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만일 강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나무가 따라가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전류적으로 아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그리스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이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들을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의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 있죠. 그 예수가 예수의 능력이고요. 그 여자이고 그 여자가 그걸 믿는 믿음만으로 평안하게 가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건 평안입니다. 에이데네 샬롬. 오늘은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 고통을 회복케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12년 동안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고난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죠. 특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처지는 딱하기가 크시졌습니다. 이 병은 만성출혈증입니다. 당시에 그것을 치료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고쳐보라고 애썼지만 백혈기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자포자기로 인생의 막다른 이르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주님은 나타납니다. 이때 여인에게 무슨 일이 들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동안에 선물 들어오니까 저분이 만지면 낫더라. 눈을 뜨라면 눈을 뜨더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더라. 쫓아가서 만날 수도 없던 분이었는데 자기 동네를 지나가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여기 마천동에도요 유명한 연예인들 한번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어요. BTS가 지나간다. 꽉 막히고 막 그래요. 난리나. 예수님의 지금의 BTS가 더 유명하세요. 사람들이 꽉 차고 얼마나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해줘. 성령께서 있어요. 이 여인에게 저 예수님의 한번 만져라. 아니 만진 게 아니라 겉옷에 옷자락만 네가 만져도 스치기만 해도 아마 너는 병이 나을 거다. 나는 생각을 더 주더라. 여인은 사력을 다해서 사람 사이에 비치고 들어갔어요. 이더라고
소리 치고 정말 숨막 소리 지르고 들어가서 예수님 보여. 손을 팍 받아갖고 고쳐라. 그렇거든요. 여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었고 놀랍게도 여인이 오랜 불치병으로 노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둘이서 가려움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가려움증에 시달린 그 유명한 우리가 동탄에도 가고 동천 골짜기로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그러다 섭섭해서 낫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짜를 시험해서 여기 다니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다 해봐도 안 돼. 이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만 설쳤는데 아무도 이 시간은 이 혈류적인 여인을 동정하면서 여인의 병고침을 받은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여인의 혈류증하던 우리 영혼의 만성질환이 어디 있느냐. 이 만성질환을 치료할 것은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우리는 본문에서 한 여인의 연약한 사람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영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었는가 이거를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그에게 닥쳐온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이 이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힘이 없고 27절 중하여졌던 자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절망이 담겨있어. 아니 그까지만 읽어내고 왜 나? 계속 읽어. 입에서 안 뱉어요 진짜. 누가 입에 닥치가 않고 저 열당이 와가지고 발음이 안 되고 누가 좋을당 그래. 발음이 하면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안 해. 뭐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뇨약 끊어. 이 12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 3, 4, 11을 갈까요? 완전 수 12이 길고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12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파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아이 많은 로 들어갔어요. 많은 돈도 속았어요. 많은 괴로웠어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종종 오진이나 진료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CT를 찍었는데 강동석 입원해서 4만 5번 이후 디스크 어떻게 사셨니? 어떻게 하겠니? 너무 일어나 곧바로 일어나서 이상하네. 뒤꿈치 들고 일어나버려. 이상하네. 아니 4번 5번이면서 척추가 어떻게 쓰겠어요? 세상에 그런 놈의 병원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저기한 병원은 절대로 내가 강동에 안 가려고 결정했어. 쉬운 것 같을 정도야. 거기는 항상 입원실 비위가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안 가려고.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의료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돈을 많이 들게 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고대 건너가셔서 혈류증에 대한 치료법 먹으면 마누 같은 식물에 포도를 섞어 마시는 거예요. 아들이 독한 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셔서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낫게 하는 거다. 그래서 또 환자를 놀라게 해서 너는 혈류에서 일어나라. 깜짝 놀라는 병이 났는데 큰 병이 어떻게 낫겠어요? 이 책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의사들의 치료조차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 여인의 병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치유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6절 27절에는 여인의 형편을 모사하는 단어들이 모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오냐? 어떤 상태였냐? 옛날에 어떤 때에서 어떤 상태였냐? 이걸 과거 분사라고 해요. 과거형은 동작이 일어난 시절을 말해주는 표현이고, 과거 분사는 그때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였느냐.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고, 허위했고, 효험이 없었고, 중화했던 차이에 이렇게 혈류증하는 여인이 자신의 병에 고통받는 병으로 고통받은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또 이후에 그때는 소문을 들었고 희로웠던 그 병원도 예수님을 찾아온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단 한 개의 일반 동사도 사용되는 건데 계속 과거 분사가 사용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한 여인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큰 혈류병의 고통을 당했거든요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족도 돈도 다 잃었을 것이고 병에서 정확하면 몸도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여기가 더 낫고 저기가 더 낫지 않아. 죽을 만큼 기다릴 수밖에 없던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던 이 가난한 신세. 젊은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관리돼서 사람들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물론 모든 재산만 잃었어요. 병원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들어. 그리고 혈류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회 격리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가지도 못해.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상에 와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 지난번에 눈도 뜨고 병도 낫게 하고 죽는 사람 저분만 만나면 내 병도 낫게 하고 내가 저를 만나자. 근데 갈 방법 없죠. 그래서 오이다니 와 우리 동생도 얼마나 축복했어.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동대문단은 동네오면이나 만나. 그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굴벌고 있어. 죽기를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뚫고 갑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이 이게 있어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치명적인 병이다. 절망은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병이에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러므로 다투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혈류증 여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냐? 아마 감히 견주지도 못했을 것이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과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워주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주님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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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주는 주님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뚝 하나 있다고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다 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호 신유주의 보령이거든. 하나님 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은 믿음의 손길을 붙잡아야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의 여러분들 절망의 길에서 믿음을 소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박정희 집사님 삶에 가치가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만났더니 술 먹으니까 가버리고 싶다. 아니 머리에서 놓고
아멘, 아멘. 힘을 갖고 일어서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가더라도 그렇게 하자. 여기서 그냥 예수 좋지 않냐. 강조했다. 그렇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두 번째, 혈육적인 여인은 믿음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27절부터 우리 28절을 보고 시작. 이는 예수의 소문을 27절부터 듣고 무리 가운데서 곁으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손만 대어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요 확실한 믿음을 할 수 없어요. 얘네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듣던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하야했어요.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같이 접근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냄새난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잡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것은 옷을 딱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옷의 가장자리를 손만 대는 이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 중에 하얀 옷을 입으면 밑에 수술이 달려있잖아요. 손을 사람들 사이에 손을 뻗어서 그 수술을 닿기만 해도 다 낫겠다. 이런 게 있어. 손을 댔다는 말. 옷을 잡고 대나 한번 스쳤다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올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볼 때 여인의 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여인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녀의 긍휼력이는 예수님의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너를 기준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툭 너는 또 너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배우처럼 이 간절함이 구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안 할 것을 다 관심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관심 있어요. 나의 믿음이죠. 예수님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안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강력한 힘이 있으면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처럼 놓지 않고 계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놔둘 수 있어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으면 나를 꼭 잡고 계십니다. 나는 피곤하면요 잠시 세상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꾸죠. 내가 꼭 잡고 있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 손만 대도 구원을 얻겠다. 이는 이라고 설명하다 그 뭐냐? 왜냐하면 목마르기 때문이다. 왜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여인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 옷에 손을 만지러 하는 행동은 당시의 율법에 금지한 엄한 규정이에요. 왜냐? 불결한 자가 정결한 데를 만질 수 없어요. 불결한 상태로 정결한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28절은 여인의 확고한 믿음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불치병으로 사회와 종교의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맹계받아서 살아. 이 여인이 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치듯이 옷가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순정하고 결사적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더라도 엉뚱하게 맞더라도 나는 이 사람 속에서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져야만 이 간절함이 그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뭐뭐뭐 하밀라라 라고 하는 것은 몇 번역한다는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그가 내가 그의 옷 가운데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되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주문하고 여인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나는 예수를 만나면 옷을 만지면 낫겠다. 저 예수를 만져야 된다. 예수를 스쳐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만지고자 하던 사람들은 이 여인 외에도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피해서 배에 올라서 말씀 전하시는 거 보잖아요. 너무나 많은 오병이의 기억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처럼 그 배에 타고 올라와서 그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주로 여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제 양반이 우리 왕이면 우리는 평생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제 양반을 만지기만 하도 병이 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의 여인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손만 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34절. 34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 중국에 갈 때 범선을 타고 향하는데 식인성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딱 켜버려. 야, 여기 바람이 불 때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단서를 내리고 대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살살 식인성 바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식인성에 있는 식인종들은 딱 보니까 배가 우리 섬으로 다가와 저건 먹을거리가 있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선장이 선장 테일러 선교사한테 얘기해요. 선교사 기도 좀 해주시오. 이거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테일러 선교사 기도하다가 일단 낯을 올려보시오. 아니 바람도 안 불고 바람 불어서 더 빨리 식인성도 가면 어떡해요. 낯을 올리시오. 그걸 기도하시오. 식인성이 도착할 수 있도록 바람을 방쪽으로 불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없어. 한참을 기도하는데 선장이 뛰어와. 선교사님 이제까지 기도하십니까? 이제 살았습니다. 바람이 반대방을 봅니다. 바람도 없는데 돛을 올리고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어서 시인성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바람도 없는데 돛을 다는 선장도 욕먹겠지만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의 믿음을 보고 다스리고 그랬더니 드디어 바람이 시인성을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같은 적극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내 생각으로 안 돼. 그런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수많은 병을 거쳤지만 다 회복됐어요. 우리 동기들 위암, 대장암 걸린 사람 많이 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수영선수가 수영장에서 죽겠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면 치유의 힘이 능력이신 주님께서 능력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족하면 더 나가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더 놓고 좋아하면 더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쳤습니까? 형편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더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라고.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전도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더 믿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믿음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위에 임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여인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본서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문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의 여인의 치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피가 질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느끼잖아요. 이 바짝 마른 거 느끼고 있는 신기하잖아. 혈육구는 이 근원이라는 것은요 셈이에요. 오물이에요. 혈류증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제거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집주가 그런데 바짝 마른 기분이 들어. 느끼잖아요.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사실을 즉시 느꼈어요. 수많은 접촉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니까 비비고 지나고 비비고. 이 여인의 믿음에게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는 여인의 고질병을 단숨에 치유해 줬다고요. 그러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금방 예수님이 하셨어. 옷가에 든 사실, 옷가에 손을 댄 사실을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당사자를 곤욕하게 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당시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치유 사이의 배경은 오직 예수님 부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랬던 길로 나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청한다고. 가만 안 돼. 구원이 나를 따라야 돼. 구원의 근원이 나를 따라야 돼. 아멘. 예수 따라가십니까? 아멘. 내 삶의 주인 예수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여인이 보십시오. 제자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인의 믿음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자발적인 간증을 하셨단 말입니다. 30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엄청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고 삶을 변화받고 예수 믿으면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가 함께 하네. 나도 하겠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인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의 협조한 마음이 다음 구절에 잘 표현했어요. 34절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르는 이들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25절 34절 보면요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자야 이래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라. 여자가 딸로 변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 여자 관심 없으면 내 딸. 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왜 딸로 불려진 여인은 왜 기묘하면요. 후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땅을 걸어갈 때 주님의 얼굴에 흘린 땀을 닦았답니다. 그런데 그 땀을 닦은 수건에 딱 펴보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딱 밝게 새겨졌어요. 그러면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정형이 없지만 여러분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불치의 표가 완전히 되고
예수님의 땀을 닦았던 수건 위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여인에게 모든 고통의 근절을 거두시고 성령의 평안과 만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주님을 축복을 받아내는 믿음에 따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진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또 만인의 따가운 시선 동안하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옷가에 손을 대면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의 것을 받고 마침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 이 여인, 혈류증 여인과 같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고치려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때에는 신앙생활의 연절을 다닐 것이 없습니다. 오래 다녔던, 이제 다녔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속히 기적을 가져오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와서 오직 뭐만 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어려움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갖고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혈육존 여인을 통해서 절망이 이기게 하시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믿음 위에 임하는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혈육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